오늘 여호수아서 또 4장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라입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라. 우리가 이제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자칫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서 조금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할 때 그 기념비를 세우는 어떤 이유, 목적은 물론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어떠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기념비라고 생각하면 뭔가 보여지는 것, 뭔가 우리가 신앙의 기념비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의 신앙이 어떤 보여지는 것, 누군가 그것을 보고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뭔가 척도를 보게 하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기념비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의 다른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표대와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나의 신앙, 나라는 사람, 나 장평강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이것을 뭔가 나타내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표대를 세워라 라는 것과 같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오늘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에게 있었던 얘기를 잠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며칠 전에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확장되고 깊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새벽 예배가 끝나고 5분만 더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역자들을 찝으셨어요. 교역자들도 5분만 더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돌파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에게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도전이 되어져서 그 날부터 해서 내가 평소 하던 것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또 기도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제 울림이 있었죠. 내가 정말 말씀 보기를 좀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어떤 그 말씀 보는 루틴을 또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이제 새벽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말씀 보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개인적으로 애쓰는 가운데에, 어제 이제 목요일이죠.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진다 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기도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머리를 짧게 잘랐잖아요. 어제 머리를 잘랐어요. 어제 퇴근하고 미용실을 갔는데 예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목요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문득 내가 오늘 미용실 가서 그 머리 자르는 분한테 예수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두 번째 간 미용실이었거든요. 이제 두 번째 가니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냥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기도 시간을 이제 마치고 이제 새벽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이제 퇴근하고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갔는데 이제 딱 문 열고 이제 안에 보이잖아요. 몇몇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오늘 이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지 예수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왔어요. 근데 머리를 자르려고 딱 시작하기 직전에 그 미용사분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마치 뭔가 먼저 선빵을 맞은 것처럼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그냥 제가 예약한 이름, 두 번째 갔잖아요. 예약한 이름을 보고 교회 다니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저는 이제 이때다 싶어서
저 새한양교회 여기 길 건너 새한양교회 전도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왜 물어본 거냐면, 제가 오기 직전까지 그 아주머니 몇 분 계셨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왜 가야 되냐를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이제 누군가 그 중에서 뭐 얘기를 꺼냈겠죠. 그래서 그 미용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 전도사님이래, 물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저한테 그래서 전도사님 교회를 왜 가야 돼요? 라고 어떤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 목적이 구원받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제가 순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교회 가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잘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뭐 맞는 말이잖아요. 좋은 말을 더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 한 분만 교회 다니는 분이고, 교회를 왜 가야 돼요? 교회 가는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 말고 무슨 목적이 있어요? 라고 그 질문에 제가 답을, 우리 삶에 구원받는 거 말고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 이해하기 어렵죠. 그 비신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끝났고, 뭐 교회 얘기 조금 얘기 나오다가 그분이 저한테 또 다른 한 분, 전도사님 새벽 기도 가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요? 저 내일 새벽 예배 설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 인사치레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 갈게요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근데 무튼 그러고 나서 그 질문을 이제 또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 약속하면서 계속 좀 안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내가 교회 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 를 생각하면서 이제 과거의 어떤 일들을 이제 막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좀 어색해요. 우리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간다?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 믿지 않는 이들,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나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교회 가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분명하게 어떤 표대,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사실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내가 유일하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유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안에 더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나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때 분명하게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시간이 계속 갔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러고 나서 어제 저녁부터 목이 너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목이 너무 아파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새벽에는 그 이제 설교 전에 그 통성기도 하지 말고 그냥 이제 내가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해야겠다. 목이 너무 아프니까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새벽 오기까지도. 그런데
이제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딱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여러분 그 어떤 TV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나오잖아요. 사자가 들판에서 이제 먹이를 사냥하려고 이제 그 무리, 지나가는 소떼 무리를 이제 가만히 보고 있어요. 숨어서 이렇게 쫙 지나가는 소떼 무리를 보고 있다가 어떤 소를 딱 타켓으로 정하고 공격을, 내가 이제 쟤를 잡아야겠다, 쟤를 이제 사냥해야겠다, 자 우리가 쟤를 잡자라고 하면서 사냥을 시작할까요? 그 무리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뒤떨어지고 가장 어떤 어린 그 소가 될 수도 있고, 좀 병들어서 뭔가 다친 소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무리에서 뒤떨어지는 소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말은 오늘도 사탄은 얘가 지금 좀 지쳤을까? 지금 좀 주저앉고 있을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목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좀 사려야지, 소위 말해서 생각하면은 오늘 사탄은 나를 삼키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고 이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표대, 이 어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탄은 오늘도 언제라도 어느 시기에라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삼킬까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속해서 달려가는 이 기도의 어떤 열차 가운데에서 뒤처지면 삼킬 자를 오늘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건, 우리가 이 표대를 분명하게 하고 또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나아가기 원해서, 하나님 내 뜻대로 살기 싫습니다, 내 뜻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싶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과, 또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5분, 10분 기도하는 것, 혹은 하루에 말씀 한 장, 두 장 읽는 것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이것은 어떤 율법적으로 정죄하고자 하는 의미 아니고, 우리가 하루에 어떤 그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절실하게 어떤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시간을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더 말씀을 가까이 많이 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달려가는 무리 가운데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분명한,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원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과 오늘 말씀한 것과 같은 그 분명한 표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1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계획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해가지고
그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길갈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딤을 떠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 길갈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면서 이 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돌을 보고 너희의 자녀들이 나중에 물어볼 때에 이렇게 답변해줘라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돌을 보고 자녀들이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거를 막 말해주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교회를 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물은 것처럼, 물론 그건 좀 다른 어떤 뉘앙스에서 다른 상황에서 물어봤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를 궁금해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어떠한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이제 향해서 여리고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어서 그 일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단 한순간도 그 가나안의 백성들이 혹은 그 주변의 어떤 나라들이 하는 방법대로 전쟁을 치르거나 싸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방법대로 전쟁을 치르고 싸우고 승리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고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결해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 우리랑 똑같네, 우리랑 다를 바 없네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이유는 세상의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묻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혹은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에게 묻고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소위 말해서 야반 도주를 해요. 도망가요. 뭐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어떤 전진을 위하여서 그때는 이제 피하는 길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 내가 이 얘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 말 전했어야 됐는데, 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말 이해했을까?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내가 이 말을 전했는데 그 뒤에 그 방해하는 사람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았을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제 뒤에 후발대로 오는 이제 디모데를, 바울이 이제 그 부담감 마음이 있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요, 데살로니가에게. 그러고 나서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것을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이제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 시작에 너희가,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이에요, 더 넓은 지역. 그리고 아가야는 그 바다 건너서 옆에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갑작스럽게 짧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희의 믿음이 본이 된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또 우리와 어떤 연결되어진 관계되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그 영혼들 가운데에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 믿음 한번 봐봐, 내 열심 한번 봐봐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도 이렇게 해야 잘 될 수 있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뭔가를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그저 그 표대,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옆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야, 너 지금 뭐 보고 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면서 나도 거기를 함께 가볼래. 내가 너 보니까 무엇인가 나와 다르고 무엇인가 내가 너를 보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고 어떤 모습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나도 한번 네가 가고 있는 그 목적지 향해서 한번 같이 가볼래?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그 관심 가운데에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런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인 상태로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무도 우리한테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부당한 대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불리한, 내가 억울한 상황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똑같이 반응하고 나아간다면 그냥 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것들을 참고 견디고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 아니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대응하고 반응해 나아간다면, 그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세워야 할 기념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궁극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한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그 목적지, 지금은 희미해 보이나 날이 갈수록 분명해 보이는 그 빛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마치 철로역정에 보면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그 자기의 삶을 떠나가지고 그 여행을 출발해요. 순례자의 길을 출발할 때 처음에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기 멀리에 저기 보이십니까? 하니까 순례자가 안 보인다라고 말해요. 아니, 저기 산 옆에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빛 보이세요? 하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저기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저기 조금 밝은데 보이시죠? 하니까 순례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 보고 가세요. 거기 향해 가세요. 그런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빛만 끝까지 보면서 가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철로역정 그 스토리를 쭉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순례자가 가고 가면 갈수록 어떤 그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빛이 점점 뚜렷해져요. 점점 밝아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도착했을 때에 내가 봤던 빛이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목자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한 것만 같고, 내가 보고 있는 어떤 그 목적지 표대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만 같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건가? 무엇인가? 라고 흔들릴 수 있고 갈팡질팡할 수 있고 머뭇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표대는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밝아질 것이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는 지금 불안하고 나는 지금 어렵고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나의 믿음을 보고 나에게 묻고, 나의 믿음을 보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표대를 소개해주고 그 표대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나에게 물어볼 때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제대로 없다라고 한다면 함께 갈 수가 없겠죠. 오히려 다른 길로 같이 새버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더욱더 그 표대가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유일한 어떻게 보면 해답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표대가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9월을 시작하여서 이 하반기를 달려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도전하고, 더욱더 말씀 보기를 도전하고, 더욱더 예배를 죽기 살기로 사수하시기를 저에게 스스로 먼저 도전하고 여러분에게도 그 도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셨고,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묻고 그것을 답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의 삶에도 더욱더 그것이 분명하여져서 누군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군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군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궁금해하고 관심 가져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더욱더 그 표대가, 신앙의 기념비가 더 굳건하여지고 더 분명하여지고 내가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오늘 하루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